여호수아 시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땅에 전쟁이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슬아슬하고 막 이런데 그 땅에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화사하게 피었던 꽃들이 한 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오가는 길에 그 가로수로 피어있던 개나리들이 참 이뻤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계절을 만들 힘도 없지만 계절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절을 분별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때인지 피었던 꽃들이 지는 때인지, 꽃이 필 때는 요즘처럼 작은 비가 자주 내려줘야 합니다. 나무가 가장 목마른 때가 꽃이 필 때라고 그래요. 열매가 익어갈 때는 비가 자주 내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비가 아니라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한 거지요. 각 시즌에 맞는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익어가고 추수의 때가 가까운 시즌이라는 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영성이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입술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잠언 18장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인간이 누군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배부른 존재. 우리 입에서 나온 단물은 단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맺어진 이 열매는 기한전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비밀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을 말하지 마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낌과 믿음은 반비례하더라고요. 우리의 느낌은 늘 부정적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기웁니다. 그렇다고 그 느낌을 우리의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느낌을 끊고 믿음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언어가 합법적 권리가 돼서 믿음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요, 주님은 산을 향하여 믿는 바를 말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래 언젠가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막연하지만 언젠가 일어날 그 일 소망하는 걸 오늘 말하는데, 그런데 믿음과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는 미래에 일어난 그 일이지만 지금 내 삶의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열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를 회개하고 3일을 지냅니다. 나중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어느 섬에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는요, 정확하게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 해변으로 가서 요나를 토해내놓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듣고 물고기의 방향을 니느웨로 인도하여 가고 있다는 걸 요나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토해져서 나와 있는 것이 가야 될 니느웨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배를 타고 다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지금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열심히 3일 동안 가고 있었던 길이 어딘가 하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지체되고 있을 때 다니엘만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의 손에 응답을 들려서 보내주셨는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21일이 다 지났어야 기도 응답 받았네 이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아멘입니까? 느낌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느낌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결박하는데 진리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전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나름 한 기도하고 기도에 자신이 있던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루에 정해진 3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던 그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뭔가 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어떤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왜? 그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이미 확정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그걸 보고 이 땅에 그것이 내려와서 보이는 실제가 되게 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되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실체를 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입으로 선포하는 왕의 제사장의 권리를 가진 자만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거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요거 저거 손에 쥐고 있다가 요거 없어지면 탁 놓아버리면 다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낙심하고 막 무너지는 그런 거지들 말고, 손에 잡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왕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해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볼 때 아무리 돌아봐도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이에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은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이 큰 산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숨도 쉴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프리스가 중압이, 그 압이 너무 커서 그때 이 스룹바벨이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평강 은총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르비딤에서, 또 한 번은 머리바에서. 처음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머리바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20장 8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근데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을 볼 때 한심하고, 도대체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고 인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솟아났고 회중과 짐승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시지만 모세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선언을 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물을 내라고, 근데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아니면 막 분노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반석을 두 번 치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모세 입에 말이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담의 말이.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물을 마셨지만 모세는 자기 입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만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갈 먹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낌을 말하지 말고 믿어지는 걸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순리를 말하지 말고 진리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더 큰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어요. 여리고 아이성 정복하고 겨우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기브온의 문제로 남부의 연합군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태양이 기브온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는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모니터하다가 이때 태양이 멈춘 사건을 두고 어떤 과학자가 슈퍼컴퓨터에 이 시간을 집어넣고 계산해 보니까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23시간 30분이었어요. 요즘은 제가요, 야곱을 요셉이라고도 얘기하고 요셉인데 야곱이라고도 얘기했다가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중심을 읽어 주십시오. 입이 잘못 나와서 말이 헛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별로 원해가 안 되나 보시네. 여러분 보십시오. 남부의 연합군이 한꺼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완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떼거지로 죽기 살기로 지금 달려든 거예요. 11장 1절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겟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족속,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연합군을 결성하고 여호수아와 싸우겠다고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너무 많았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한 번에 하나씩 공격해 오면 감당할 만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떼거지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오게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한 산을 넘고 또 다른 산들이 막 이렇게 순서적으로 오면 좋은데 이게 막 산맥처럼 막 이어져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남부 동맹군들 마음이 강팍해진 건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들을 막 강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러분 말로 공격하고 막 덤벼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밥상 차려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아닙니다. 부어주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북부 동맹군들의 숫자가 바닥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기병대가 3만, 그리고 전차 부대가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북부 동맹군은 남부 동맹군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기병대 그리고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의 무기는 당시 중동의 강대국들만 보유했던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기도 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훈련된 정예 용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배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외적 숫자와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안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11장 5절 보십시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서 진을 친 게 메론 물가입니다. 메롬이라는 뜻은 높은 곳의 물이라는 뜻인데 실제 그 지역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바로 아래 전부 그곳은 늪지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고 본부를 마련한다는 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급습을 받으면 그 늪에 빠져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저수지고 큰 물이고 주변은 다 늪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본부를 여기 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본부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길갈에서 이곳 메롬까지는 아무리 정예 용사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은 걸리는 먼 곳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디냐? 길갈에 있더라. 길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회 위에가 바로 여리고고 여리고 바로 옆에가 길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진치고 있던 메론 물가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한참 올라가야 메롬이라는 물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공격하려면 한참 시간 남았어야 여기가 물가고 여기가 그래도 북부의 핵심 한 중앙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곳이 여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오산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호수아 부대는 가만히 앉아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수동적인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부대는 지칠 줄 모르고 선빵을 날리는 코뿔소 부대였고, 때로는 떨어지는 태양을 중천에 매달고 솟아오르는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세워두고서라도 그날 싸워야 될 싸움을 머뭇거림 없이 지체 없이 감당하는 그야말로 집중력 있고 저돌적인 부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 동맹군을 쳐부수고 승리에 도취돼서 길갈에서 축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기세를 몰아서 이곳 북부 동맹군이 집결하고 있는 메론 물가로 며칠째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난 남부 동맹군과 전투에서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거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타이밍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남부 동맹군과 전쟁하러 갈 때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출발했던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수아와 그 부대가 일주일을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넘겨줄 거라고 하는 걸 봐서 뭡니까? 6일 동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기자마자 축배 들고 야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붙들고 그들은 곧바로 메론 물가로 막 올라오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야 첫째는 요래, 둘째 요래, 셋째 요래, 기성정결 착착착착 야 요렇게 하는 거야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님 음성 듣기 전에 안 움직일 겨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평생 안 들려올 수 있어요. 첫발 내디디면 다음 걸음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은 긋고 나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여호수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코뿔소 같은 영성을 가진 여호수아지만 연약한 사람이지 터미네이터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 경우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아. 눈 뜨면 안 될 것 같아. 감으면 될 것 같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래 해봐야지 눈 떠서 일어서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 또 엎어졌다가 눈 감으면 또 될 것 같아. 눈 뜨면 또 안 될 것 같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여러분 막.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느껴지는 느낌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사업, 일터, 가정, 모든 것 느껴지는 느낌은 늘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아멘. 그런데 주님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느낌을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도 않아요.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은 순리가 아니라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느낌은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세요. 안 일어날 일이고 일어난다고 해도 별것 아닌데 이게 우리 안에서 정복되는 거예요. 초저녁에는 조그마한 염려라는 씨앗 하나 뿌려졌는데 9시쯤 넘어가니까 이게 자라. 12시쯤 되니까 이게 더 커져. 새벽녘 되면요, 이게 지구보다 더 큰 무게로 우리를 억압해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건요 안 일어날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정복시키고 내가 내 안에서 확장시키고 내 안에서 내가 배가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이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그 땅을 디뎌본 적도 없고 그 자손들을 본 적도 없어요. 10명이 했던 그 말을 듣고 그들 안에서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우리는 다 끝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입에서 막 한두 마디 내뱉은 말들이 60만 함성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뱉었던 그 말에 그들은 눌려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보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격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된 거예요. 시돈,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 이 집중력 보세요.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상대가 연합군이냐 얼마나 강하냐 묻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 없는 시간들이 어디 있었고 문제 없는 날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생이라는 바다에 잔잔할 날이 어느 때도 없었어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가야 될 길 가야 합니다. 해야 될 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9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가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대 적들이 가지고 있던 말과 병거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들만 보유하고 있던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적군은 죽여도 말은 살려두고 정말 구하기 힘든 강력한 이 무기들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의 무기로 그들의 환경으로 삼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죄 없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왜 그들의 최첨단 강력한 그 힘, 그 에너지, 그걸 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가진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조금 가진 그 힘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그 인간의 가능성 찾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된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게 두려움이 있어. 그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더만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응답 받고 조금 살만하면 받은 돈 가진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돈의 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망하는 모든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든 흥하든 주님 의지하십시다. 처음 그 사랑, 그 마음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지요. 시편의 고백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결론을 맺습니다. 11장 21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누구를 강조하는 거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31의 부족국과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어떤 모델로 여리고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낙 자손을 얘기합니다. 왜 아낙 자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자자손손 썸뿌리처럼 남아있는 자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온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보고가 그들이 가나안 땅 다 돌아봤는데 실제 아름답고 막 놀라운 땅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골이 강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도저히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가?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40년 광야를 돌고 돌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 세대, 그 자녀의 자손 세대까지 끝없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를 돌고 돌았던 이유가 그들 안에는 가나안 땅에 가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강대한 부족이 살고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썸뿌리가 그들의 자손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쳤던 썸뿌리의 주 요인이 아낙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점령할 때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도 아낙 자손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이런 썸뿌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썸뿌리든지 아니면 세대를 통해서 이어 내려오는 썸뿌리든지 이 썸뿌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재정의 결핍의 문제가 썸뿌리가 돼 있는 사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난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난했고 우리는 가난한 게 그냥 팔자야. 이 가난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 질병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었고 그래야 나도 간암에 걸릴 수 있어. 이게 요즘 의학에서 말하는 무슨 유전적인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썸뿌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썸뿌리 저런 썸뿌리 많은 썸뿌리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썸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거기에 환경만 만들어지면 이게 싹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아낙 자손이라는 이 썸뿌리를 완전히 그 땅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 산소가 저희 시골에 있었어요. 아버지 산소 바로 옆에 고구마 밭이 있었는데 그 고구마 밭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 산소에 좀 잡초가 있고 이러면 이 친구분이 어머님한테 늘 또 옆구리를 찌르면 어머니가 옆구리 찌르면 또 장남인 저한테 또 옆구리 찌르면서 가서 야야야야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야. 근데 하루는 가니까 아카시아가 이 산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서 잘라내면 다음에 가면 또 올라오고 잘라내면 또 올라오고 제가 스트레스가 꽉 쌓였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아카시아를 뿌리채 말려버리는 법이 뭘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석유를 갖다 부으면 된대요. 자르고 그 위에다가 그 둥지에다가 석유를 갖다 부으라고. 바로 보니까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주유소 가서 석유 한 마를 샀어요. 아주 내가 씨를 말릴 거야. 톱으로 막 베어내고 거기다가 석유 한 마를 다 부었습니다.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올라와. 때가 되면 또 올라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썸뿌리에 예수의 보혈을 부으십시오. 뿌리로부터 말려버리십시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자자손손 흘러내려오는 썸뿌리를 말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싹을 일으킬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큽니다. 예수의 보혈을 붓고 믿는 것을 너희의 입으로 선포해라.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느낌을 말하지 말고 주시는 믿음을 말해라. 쓴뿌리를 말려버려라. 의지하는 말의 깃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주님 한 분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라. 오늘 이 말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